할렐루야, 벌써 2월 달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제 설교를 4주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일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순종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시면서 마침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새 일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이끌어지는 그 현상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생활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해야만이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해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야 되고, 병든 것이 치유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되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나가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지만 체험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체험 위에 세워진 이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는 말씀 위에 세워진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종교보다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야 맞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체험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체험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게 바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기초가 안 되고, 말씀이 굳건히 세워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체험은 엔진과 같다면 말씀은 이 기차가 가는 레일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도 레일을 벗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엔진이, 강력한 엔진이 이 레일 위로 곧장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길은 탄탄대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뜨거움은 이 반석, 말씀 위에 담아낼 때 안전하고, 그 신앙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면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정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어도, 또 느낌은 사라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생활은 견고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비와 바람이 안 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비바람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똑같이 맞는데, 그렇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흔들림이 없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에 져서 기독교 기본 진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결코 성경을 거슬러 역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을 벗어난 이 주관적인 체험은 위험한 신비주의나 감정주의로 흐를 수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거, 우리가 신비적인 거 보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익사이팅하고 또 흥분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것은 신비적이가 되고 감정적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맞지가 않는다라고 이 목사님은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것 같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성경 안에서 인도하는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지만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참되게 열매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위에 세워진 그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오늘 모든 살아있는 것은 생명력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생명 아래에는 다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깊게 붙여있는 뿌리가 있는 반면 얕게 묻힌 뿌리가 있듯이 다 뿌리가 있는 가운데 생명력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목회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배웠던 것과 네가 알고 있는 그곳에 너희는 거하라라고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배운 게 어디서 배웠느냐?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한테 배운 이 디모데의 신앙,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삶이 급변한 그런 삶이 아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온전한 신앙생활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이 신비한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뜨거운 감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또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이 성경 말씀이 차곡차곡 하나씩 쌓은 이 말씀 토대 위에 배운 이 성경의 확실한 것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디모데야, 너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너 지금 목회하면서 너 흔들리지 마.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네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 삶의 출발점이 돼야지 뜨거운 체험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뜨거운 체험이 시작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조금만 기분이 상하고 조금만 성경이 어려우면 바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뿌리 없는 열매는 금방 시든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성전 앞에 꽃꽂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일주일만 되면 다 시들어 사그러져요.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 있는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인지 아세요?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츠 할리파라는 빌딩이
높이가 828m래요. 놀라시지도 않으시죠? 감이 안 오시니까. 층수로는 163층이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이 거의 한 1km 가까운 그 높이에 있으니까 에펠탑보다 3배나 더 크답니다. 더 높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2009년도에 완성이 됐대요. 그래서 얼마나 높으냐면 이 위에서 보면은 그 주변이 다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이 화려하고 높은 이 건물,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에 가서 이 건물에 그 관망대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 높은 이 빌딩, 근데 이 빌딩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지반을 50m를 깎아서 그 밑에다가 이 지름이 1.5m 되는 이 파일을 192개를 43m씩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지상서부터 100m까지 이 뿌리를 박아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192개의 파일을 박은 그 위에 3.7m의 두께의 콘크리트를 깔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가 닫혀져 있어서 건물을 졌기 때문에 어떠한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말씀이 그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깊은 바람에 흔들릴 수 있어도 그것이 흔들리는 것뿐이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우리 영혼 깊숙이 뿌리 박혔을 때 우리는 참다웠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부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 외세의 침범을 받을 때 이 마지막에 하나님 부흥을 주신 게 요시야 왕 때잖아요. 요시야가 어려서 왕이 돼서 그가 이제 청년이 됐을 때 그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단초가 언제입니까? 성전을 보수할 때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예요. 그 신하들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왕 앞에 나옵니다. 그 왕 앞에 그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율법책을 읽은 이 요시야 왕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여태까지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거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왕이 회개하고 또 그 나라의 우상들을 다 없애고 성령이 그들을 통하여서 부흥케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임하니까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흥되고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해사가 항해를 할 때 짙은 안개 속에서 자신의 감각을 믿고 배를 몰면 결국 암초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계기판을 보고 정확하게 따라갔을 때는 어떠한 환경,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에만 의존하면 위기 앞에서 흔들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험과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거대한 압박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내 마음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꾼 그 종교개혁의 중심에 섰던 그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전통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었을 때 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려면 감정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야, 나는 옛날에 이랬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어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온종일 말씀을 다 읽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안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게 새겨 들어갈 때 그것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있나 하는 그 기준점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50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어두운 밤일수록 등불이 필요하듯이 인생의 밤, 인생의 고난을 지날 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앞을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졌을 때 우리는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어떠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에 몇 페이지에 뭐가 나왔는지, 또 성경 책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는 가득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숨결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숨결로 내가 자라나야 되는데, 영적 호흡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정보만 취득하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해서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부어넣으니 생영이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기가 바로 이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내가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린 때 이게 사진을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요. 몸은 덩치가 큰 어른의 몸이에요. 근데 이게 이 어른이 유모차에 앉아가지고 우유를 빨고 아기 그 우유통을 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스개 같은 소리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10년, 20년 오래 했는데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맨날 누군가가 와서 달래줘야 되고, 또 누군가가 와서 뭘 해줘야 되고, 자신이 기분이 나쁘면은 그냥 핑 돌고 기분이 좋으면 해야 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몸은 어른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몸.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지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꼈던 이 고린도 교회 돌아보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팔을 나눠서 싸움하고 서로 반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한 마음으로,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야했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처음에 너희를 개척했을 때, 너희들 처음에 예수를 믿게 했을 때 내가 젖으로 너희를 먹여서 한 것은 너희가 아직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밭을 못 먹였는데, 너희들이 지금 지난 시간에서 여태껏 밥도 못 먹고 젖만 먹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라지 못한 것이 영적으로 단단한 식물인 이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을 딱 도착하니까 영하 12도래요. 저는 영하 12도 말로만 들었지 어렸을 때 경험해보고는 처음 경험해봤는데, 저는 한강이 얼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도 내가 어렸을 때는 얼었지만 나중에는 얼은 것을 못 봤는데 하고, 저희 누님 집에 가는 길이 그 한강을 건너가는데 한강이 꽁꽁 얼었어요. 한강이 꽁꽁 얼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옷을 다 입고 마스크를 쓰고 가는데 저도 옷을 몇 가지를 끼워 입고 갔는데도 춥더라고요. 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누님 집에 있다가 일 보러 누님 제 차를 빌려 타고 나가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끼리끼리끼리고 시동이 팍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이 부동액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 오일이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니까 시동이 좀 이렇게 푸석푸석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동을 한참 걸어 놓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동이 잘 걸려야지 차가 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고급차고 아무리 좋은 차면 뭐합니까? 엔진 오일이 안 걸려서 시동이 안 걸리면 고물과 똑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저거 해도 이 말씀의 동력이 안 걸리면은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이 목사 진짜 목사 오래됐어. 근데 시동이 안 걸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생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폭발적인 힘이 공급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발이 돼야지 그것이 동력이 돼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나야지 어린아이 같은 삶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가 누군지 알아? 예수 이름으로 보니 떠나가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금식하고 얼마나 배고프십니까? 그때 야, 너 이 떡으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기셨어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기서 뛰어내려 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편 92편 11절 12절 말씀을 통하 이기셨습니다. 야, 너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한테 줄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한테만 경배하라. 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능력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만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진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됐을 때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절제하며 나아갈 수 있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으로 자라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라나도 성숙하게 자라나야지 이 비성숙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험은 나를 흥분시켜요.
많은 체험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익사이팅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를 시켜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많아요. 성령의 능력도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성품이 거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그래도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거칠지. 여러분,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격이 모나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구약의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거친 성격이 나타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기 때문에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하여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거를 NIV 성경에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훈은 뭐예요? 티칭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책망은 리부킹이라서 길에서 벗어났을 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하면 뭐예요? 콜렉팅이라서 잘못된 길을 교정해서 올바른 정상적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면 뭐예요?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이 바로 의로 교육함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들을 때는 여러분 잘 이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이 탁구를 배웠어요. 어렸을 때 탁구를 치러 다녔지만은 이 정상적으로 탁구를 치지 않다 보니까 매일 게임하면은 져서 맨날 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치를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레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코치가 이 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탁구를 치려면은 이 몸으로 이렇게 쳐야 됩니다. 가르쳐 주는데 이 내 마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습관이 있으니까 가르칠 때는 되는데 나 혼자 치다 보니까 또 폼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치가 그렇게 치면 안 되고 이렇게 쳐야 됩니다 하면서 교정해도 안 되니까 내 몸을 붙들고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폼이 조금 교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매일 100번씩 스윙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훈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맞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비상적으로 갔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트레이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숙된 길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리부킹하고 나를 퀄리팅하고 나를 트레이닝 받았을 때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을 보다 더 너그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아주 좋습니다, 말씀이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뭘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를 확인하다 보니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와 있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유대적 사관으로 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갖지 않고 온전하게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나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과 일치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한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면서 이정호 목사가 말한 게 진짜 맞는가? 저거 잘못된 얘기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묵상됐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라나게 돼서 그 자라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보물을 찾듯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대조해보고 묵상해보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옳구나, 이게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피로 물들여라. 성경이 당신의 피가 되게 하라. 당신의 혈관을 찌르면 성경 구절이 바로 튀어나오겠다. 아멘. 주여가 아니라 아멘 하셔야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 삶을 찔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튀어나와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먼저 내 기분을 믿지 말고 말씀의 기준을 믿으세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좋을 때는 기준이 높아지지만 안 좋을 때는 기준이 낮춰져요. 그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내 뜻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내 생각을 꺾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를 꺾어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방법이에요. 자꾸 말씀에다 내 생각 비치지 마시고 그 말씀에 나를 꺾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의 루틴을 만드세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자신들의 루틴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점심에 뭐하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읽고, 여러분 이것이 생활화 됐을 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주고 여러분을 성숙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제가 큐티 말씀 올리잖아요. 여러분, 큐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큐티를 같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생명의 삶 드리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같이 큐티 하시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나누시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누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배워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활력이 되고 내 말씀의 기준이 되고 나아갈 수가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스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은 반드시 말씀이라는 차갑고 견고한 이 궤도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없는 체험은 위험한 불길이고 체험 없는 말씀은 차가운 얼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반석 위에 활활 타오르는 이 체험의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 기분과 감정이라는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면 은혜 받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뿌리째 흔들립니다. 왜요? 모래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선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2026년도에 이제 내 느낌을 믿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앞세우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갖고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체험은 순간이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체험은 나를 기쁘게 하지만 말씀은 나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책상 위에 성경을 펼쳐놓고 그 말씀에 호흡을 맡기시고 말씀에 엔진 오일을 채우시고, 그럴 때 이 세상의 시련과 강추위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새해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 가정,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